요한일서 2장 마지막 29절까지 읽었습니다. 눈이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도 주회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눈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눈이 얼마나 왔나 궁금하잖아요.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가지고 제가 다니는 길을 쓸어야 될 거 아니야. 자주가 사택에서 교회 오는 데까지 또 뒤 뺑 돌아서 쓰는데 녹은 데는 녹았는데 이 데크 위나 잘 안 녹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거의 한 10cm 쌓였으니까 치우는데 다른 때는 이게 잘 쓸리는데 잘 안 쓸려.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전상 고무래로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데 눈 무게가 엄청 무거운 거야. 이런 때 이제 눈이 비닐하우스 같은데 그렇게 내리면은 막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하도 무게가 무겁니까? 습기가 차서. 이 눈이 깨끗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가 아무리 불꽃이 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어주시면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주님과 귀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혔던 장벽을 주님이 다 허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갑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중보자,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기 위해서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느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단치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잘 따라 산다고 큰 소리는 치는데 실상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6절,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진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죠.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게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임이니라. 이미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케 더 완전케 다 만들어 주셨다. 이거 새 계명이다. 빛으로 오셨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미 주님이 그 용서함, 속죄함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미 사함을 받았다. 과거 완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다만 내가 받아들이느냐, 바리새인과 같이 말로만 하느냐, 행함이 있느냐, 정말 그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이게 종류별로 다 들어서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주님이 창조하실 모든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향해서 다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을 더 사랑하면 만몬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 더 좋아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좋고 명예가 좋아도 그거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 뗄 수가 없대잖아요. 마약과 같아서. 마약하는 사람도 그래요. 한번 그거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아예 사랑하지 마라.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필요한 것만큼 가지고 써라.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이거 어느 만큼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진 말아라. 만일 사랑하려거든 주님보다는 덜 사랑해라. 퍼센테이지가 예수님에게 더 많이 있어야지
세상의 것에 더 많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지금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퍼센테이지가 어디에 더 많으냐? 그것을 경중을 따져보면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많기 때문에 다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 생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의지,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다. 아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신앙으로, 액세서리 신앙으로 사는 거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환난과 환경이 나에게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코로나 시절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데 우리는 내 환경에, 내 사건에, 내 주변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고 거기다가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지 둘은 없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지 뭐 진리가 여럿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지 석가모니도 진리가 아니잖아요. 다시 보세요. 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아예. 사랑하면은 사랑의 척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가니까. 왜요? 세상에 좋은 게 많거든.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녹아 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뭐 예배 안 드리고 직콕 방콕하고 있으면서도 그거 뭐 드렸다고 합리화시키고 온라인도 괜찮다 이러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생명 다 주시고 사랑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산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시작.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15절 되게 하기 위해서 16절이 필요한 거예요. 16절은 이거 엄청난 귀한 요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완성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들을 따먹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데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그거 안 먹고 배기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런 마귀 새끼는 와가지고 먹어봐라, 먹어봐.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먹어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거기에 휩싸여 버리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탄 마귀가 먹어봐라, 사랑해봐라, 가져봐라 계속 그린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고.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까봐, 그렇게 부요해질까봐, 그렇게 위대해질까봐 그러지 말라 그런 거지.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먹음직도 하고, 이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먹음직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안목의 정욕이 보암직도 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것이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한 것이 안목의 정욕, 보는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그건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 개 빼놓으면 없어. 이 세 개에 다 포함되는 거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라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사랑한다는 것은 겉껍데기뿐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온갖 가지 환난, 고통, 괴로움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신비한 것을 주님이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나머지 제자들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다 순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야 주의 제자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좋을 때만 제자고 나쁠 때는 제자 아니고 배반자가 되는 건 아닌가? 가룟 유다와 같이 돈으로 보여서 예수님을 팔아먹어 돈 버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참 주의 제자인가? 나는 참 주의 성도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다시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부터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도 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고 다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잘 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 이거 있어야 사는데, 나 이거 없으면 시체인데, 예수님 없으면 괜찮아.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건 없으면 못 살아. 얼마나 잘못된 거야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뭐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다.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다.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늘 취해서 젖어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어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한 방이면 가거든.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이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생명 다 내놨는데 뭐 문제가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느냐. 그 다음에 생명을 다해. 내 생명 세상에 줄 수 있냐, 하나님께 줄 수 있냐. 선택해봐라. 누구한테 줄 거냐. 그 다음에 내 의지는, 내 뜻은 어디 있느냐. 생각해보면 금방 나와요. 그럼 옳은 대로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지. 사탄도 꼼짝 못하네. 그러나 나에게는 아픔이 따라요. 환난과 핍박이 따르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코로나 시절에 안 드리면 집합금지 명령 내려지고요. 경찰이 막 출두하고요. 막 가는 게 고소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기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거 주셨을까? 왜? 주님과의 교제에 걸림돌이 되니까 주는 거잖아요. 코인온이 아는데. 생명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인데 말로만 살고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탄밖에 없다고요. 사탄은 이 과정에서도 유혹한다고요. 아니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너 봐라, 세상에 얼마나 좋은 거 많냐. 네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세상에 가야지. 야, 맨날 그렇게 사냐. 자꾸 꼬신다고요. 유혹하고. 근데 17절 보세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거야. 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하, 잠깐이구나 이거. 참새도 제철이 있어요. 풀도 꽃도 제철이 있어요. 잠깐이. 아, 눈 오는 거 잠깐이구나. 이거 이제 이달 지나가면 끝이구나. 이거 뭐 모든 게 잠깐이야.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그 잠깐에 지나가는 걸 못 견뎌 가지고 다른 걸 잡는다. 이건 어리석은 거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이거 잠깐이다.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여자에다가 공을 쥐고 몇 바퀴를 돌려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단순한 진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잠깐인데도 그게 좋으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요. 사단과의 대적,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싸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거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노시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영지주의자들. 유혹하는 게 계속. 19절, 18절 가면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삶.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 같이 읽어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성령,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을 받고 모든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보면은요, 알게 하시는 일, 기억나게 하시는 일, 깨닫게 하시는 일, 생각나게 하시는 일, 가르쳐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런 걸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왜 너희가 모르느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계속해서 알아가고요. 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왜 그렇게 사냐? 말씀하는 거잖아요. 22절 같이 읽어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여기 18절에 적 그리스도나, 22절에 적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단체가, 그 집단들이, 그 무리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더 많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저기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적 그리스도는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를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있었으니 그가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란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인정하지만 사람 되심은 인정하지 못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육은 악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최초의 복음이 어디에 있다?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 어디에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생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나서 곧바로 이 죄범한 인생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죄범한 그 현장에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오시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잉태해서 출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천사가 지어줍니다. 어떤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죄를 담당하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어제 저녁에 많이 설명했어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고 속량이라고 한다.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한다.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부인한다.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 자 부인하니까 무슨 사람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가 되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저 마태복음은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심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다 말씀하는데 하나만 믿고 하나는 믿지 않는다. 이게 이단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걸 성경은 명명백백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심을 요한복음이 증거합니다. 성경에 이미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요. 이단.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거 이해가 안 가시면 안 돼요. 이단들한테도 이걸 쫙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다. 말씀할 수 있어야 돼.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원시복음이다. 최초 복음이다. 그것까지 해서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그 하나님도 없는 거다. 인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시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잊지 마세요.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냐. 그래, 지금까지 뭘 잘못 믿은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은 거야. 이거는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야. 이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다 신성과 인성 안에다 거하게 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단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미혹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친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주 안에서 살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읽고 마칠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갑니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며 영원히
주님께 인정받고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잡것들, 세상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가 와도 승리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흑사병이 와도 승리케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